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의 온유를 배우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컨셉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념을 의미합니다. 작품으로 보면 개요입니다. 요즘은 사람에게도 사용합니다. 특히 방송인들의 이미지를 말할 때 컨셉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어떤 개그우먼은 뚱뚱하면서 귀여운 컨셉으로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성성을 찾고 싶었는지 얼굴 성형도 하고 다이어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몸매가 여성스러워지고 얼굴도 예뻐졌습니다. 그랬더니 인기가 없어졌습니다. 예쁜 얼굴은 얻었지만 자기 컨셉이 없어졌기에 인기를 잃은 것입니다. 방송인들은 그 컨셉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방송인은 자기가 별로 무서움을 안 타는데도 괜히 호들갑 떨면서 무서움을 많이 타는 것처럼 막 오버하고 그럽니다. 왜 저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컨셉이야. 그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시죠? 예. 방송인들이 대개 자기의 컨셉을 가지고 그 자기의 자리를 찾아서 인기를 유지하곤 합니다. 방송인들만 컨셉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자기 컨셉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특히 성도는 자기 이미지, 자기 컨셉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것도 많이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역을 위하여, 사역에 성공하시기 위하여 컨셉을 가졌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컨셉을 만드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컨셉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컨셉, 온유와 겸손 중에서 온유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온유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온유함, 그냥 좋게 생각하고 좋게 돌봐주고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온유는 구원과 직결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구원, 믿음으로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여기까지 들어가 보면 영적으로 매우 재미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푼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온유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며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시편 76편 9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땅의 모든 누구를? 온유한 자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있는 자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온유한 자를. 물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속에 들어가 보면 무엇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컨셉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신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오신 겁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 구원하시는 일을 성공하신 데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온유가 있었습니다. 그 온유를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큰 비밀이 있고 참 재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냥 온유라 하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온유라. 그래서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로다. 심판하실 그때에 누구를 심판하느냐? 그리스도의 온유를 가지고 심판한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를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그럼 어떤 말이 되느냐?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침에 임금성 형제가 제게 와서,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래요. 뭔데? 하고 뭐 했더니, 성도는, 정말 참 성도는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둘 줄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또 속상하게 했나 봐요. 근데 그걸 용서하나 봐요. 지금 그걸 덮어주나 봐요. 그래서 잘했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야 성도라고 제가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온유, 성경적 해석,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을 보면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상대방 배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표예요. 온유와 겸손, 이게 예수님의 표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 표를 걸고 일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컨셉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사역을 하시면서도 다른 방법으로 행하셨다는 사실 압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사역의 특징인데, 다시 말하면, 즉 예를 들어보면 병자를 고칩니다. 예수님은 정말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예수님이 그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 같은 방법으로 고친 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병자를 고칩니다. 자, 예수님에게는 같은 방법으로 모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분은 그냥 말씀으로만으로도 네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한다든가, 네가 병에서 놓였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한다든가, 한 말씀을 가지고도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른 방법으로 고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 사역의 특징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가수도요, 제스처를 쓰는데 각기 다른 제스처 쓰는 것 같지만 비슷비슷해요. 같은 노래를 부르면 비슷하게 자기 율동을 합니다. 사람은 말할 때 보면요, 저도 설교할 때 보면요, 각기 로봇처럼 입력해서 짜인 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비슷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 습관을 따라 사는 건데, 예수님 병자 고치는 방법 정말 다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 배려 때문입니다. 상대방 입장으로 보니 이렇게 치료해야 되겠다, 상대방 입장으로 보니 저렇게 치료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심도 있는 배려를 하여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입니다. 한 번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고치시고 나서는 그 나음을 얻은 사람에게 엄히 경고하시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삼가라는 말 뜻 아시죠? 절대 이 소리입니다.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그것도 모세가 정한 예물 가지고 찾아가서 보이고, 나은 것을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선 말씀 좀 볼까요? 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당시 예수님은 자기의 존재를 알리시고자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병을 고치신 사건을 널리 알리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시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무엇인가를 입증하라고 하셨으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예수께서 그리 말씀하신 연유와 입증할 사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 말씀하신 것은 병을 낫게 된 사람을 위하여 그리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본으로 두어야 됩니다. 병이 나음으로 생겨날 나쁜 일을 막기 위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보여 입증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상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려면 먼저 당시의 나병 환자 관리법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나병 의심 환자가 생겨나면 일단 그를 즉시 격리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판결을 받고 나병 환자로 확인이 되면 살던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환자들만 사는 곳으로 격리됩니다. 그곳에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곳의 삶은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도 가끔 나오죠. 비참합니다. 험악하고 삶의 희망 그 끈을 놔버릴 정도로 참 그렇습니다. 더욱이 환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집안이 나병 환자 집안으로 지목되면 차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롱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회 개념으로 나병은 하늘이 내린 저주의 병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가 된다는 것은 본인뿐 아니라 집안의 치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희망의 끈조차 갖지 못하고 살던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정말 기뻤을 겁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다 나음을 입어보셨습니까? 허다못해 감기로 독감으로 며칠 고생하다가 나음을 입어도 얼마나 신납니까? 저는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서 3년뿐이 못 산다 하는 얘기를 36년 전에 듣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그 병 나은 것도 아니고 지금도 매번 병원에 가면 얼마 못 산다고 이렇게 의학적으로는 진단을 받으니까 그 받을 때마다 얼마나 썸칫썸칫한지 아십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터이고. 그런데 나았다 이렇게 된다면 저도 병 나았다는 중병에서 나았다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부러워요. 저도 그렇게 나았다 진단을 받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어요. 저는 그게 나았다 이 은혜까지 안 가는 거 보면 하나님이 다른 의미가 있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도 바울처럼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참 낫다고 한다면 즉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평안하게 살까 이런 생각은 간혹 합니다. 이 나병 환자에서 치료를 받았으니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좀 정신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부터 그 나음을 입은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그의 행동을 가정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는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병이 나았다는 그것을 몸이 느꼈을 겁니다. 우선 병으로 인하여 온몸에 생겨났던 종기, 고름이 없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부에 신경이 돌아왔어요. 촉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나병 환자는 감각이 없거든요. 야, 확실하게 달라진 몸을 보면서 병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그 사실을 얼마나 기쁜지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가족을 찾아갑니다. 강제로 헤어졌던 부모, 형제, 그리고 처와 자식을 만나는 그 순간 얼마나 기쁜지 아마 눈물 흘리면서 울고 서로 비비고 참 그간의 못나는 정을 나눴을 것입니다. 한가름에 달려가서 그렇게 가족 상봉도 하고 기쁨의 잔치도 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향이라도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살려면 나병 환자 관리법대로 그 법에 의하여서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인사를 드리고 자기가 누구임을 알립니다. 제사장은 이미 그의 소문을 듣고 있었기에 금방 알아봅니다. 그리고 피부를 진찰하고는 병이 나았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 진찰법도 있어요. 문헌에도 다 나와요. 어떻게 7차에 걸쳐서 이 문둥병 진찰을 하게 됩니다. 하다못해 뭡니까 이게 가는 찔러보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깃털로다가 눈을 다 감기우고 이렇게 긁어서 어느 부분에 신경이 돌아와서 그것을 터치하는지를 알게 되는지까지 전부 방법이 있어요. 그걸 다 해봅니다. 그랬더니 정말 나음을 입은 거예요. 제사장이 뭐 한두 번 해보는 거 아니고 나음을 입었어요. 야, 여기 제사장도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이 묻습니다. 어떻게 나았느냐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말하게 됩니다. 제사장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묻습니다. 예수가 병을 고쳐주었다는 사실을 누가 아는가? 그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나는 자네를 허락할 수 없네. 미안하네. 병이 나은 것은 느껴지지만 알겠지만 예수를 인정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네 라고 하면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화를 냅니다. 따집니다. 소용없습니다. 사정해 봅니다. 소용없습니다. 병이 다 나았는데도 집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은 불명예를 벗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환자로 살아갈 때는 몸은 병들어 죽어서 힘들어 가지만 회개하는 삶을 살아 영혼은 구원에 이를 수 있었는데 이 억울한 상황을 만나면 사람은요 원망, 시비, 다툼, 분쟁, 자기 감정을 억제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참 더 나쁜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의 인생이 환자였던 시절보다 더 못하게 되었다. 영혼마저도 원망과 시비로 분쟁으로 더 힘들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상황을 미리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물을 가지고 찾아가서 입증하라는 겁니다. 다시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제사장에게 한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공손하게 인사를 하더니 자기를 소개합니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금방 알아봤습니다. 목사가 성도 알아보듯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를 알아본 제사장은 놀랍니다. 그는 분명히 나병 환자로 환자촌에 격리되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그를 만져보고 또 만져보며 진찰을 합니다. 나병 환자 진찰법을 다 통과합니다. 분명히 나왔습니다. 놀란 제사장은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나았는가? 그 사람이 자초지종을 다 얘기합니다. 여차여차해서. 그래서 예수님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제사장은 고민에 빠집니다. 예수에 대한 지침서가 이미 내려와 있기 때문입니다. 고심하던 제사장이 묻습니다. 예수가 고쳐주었다는 사실을 자네 외에 또 누가 아는가? 그 사람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도록 하게. 자네와 나만 아는 것으로 해야 자네를 허락할 수 있네.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그렇게 말한 제사장은 예물을 받아서 그 예물을 제단에 가져갑니다.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제단을 태우면서 병이 나았다고 확증해 주게 됩니다. 입증해 주게 됩니다. 제단 확증을 받게 되면 그는 합법적으로 고향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제단에서 확증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이 자기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나병 환자 법입니다. 이제 집안도 치욕을 벗었습니다. 경사를 맡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은 모범으로 삼고자 찾아오게 됩니다. 유명인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사실을, 그 변수를 알기 때문에 본인이 전도여행 중인지라 당신을 그냥 드러내기, 그것을 원할 것 같은데 그 사람 입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절대로 말하지 못하게 삼가. 아무에게도 절대로 말하지 말라. 그리고 예물 가지고 가서, 모세가 율법에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거 가져가서 제사장이 가서 확증하라.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탁하신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려면, 즉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이미지, 그리스도의 컨셉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온유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온유는 뭐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다고 여기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입장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나의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결과에 순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순응하는 사람과 순응하지 못하는 사람, 결과는 참 심판 때까지 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입장으로 보면 그 결과가 나에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편함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다 낫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매번 병원에 갈 때마다 조마조마함을 갖게 하시는가. 조금 피곤한데 바빠서 잠을 못 자면 사실 한편으로는 불안해져요. 야, 내가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닌가. 잘 시간에 반드시 자야 되는 저희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제가 조금만 돌아다니면은 문자가 와요. 빨리 집에 들어가셔서 좀 주무시지요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믿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제 입장에서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지금 이 시간에 명하셨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또 지켜주심을 전제로 나에게 일시키시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분명히 자기 컨셉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방송인들만 컨셉을 가져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컨셉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주간 가까운 가족을 배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을 만나는 그 사람을 배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마음에 와닿는 사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람을 배려하여 전화도 해보시고 선물도 해보시고 여러분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여러분의 소망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생각 키워지는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기도를 약 2분 동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